우리 어제 살펴본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한 미련한 남자의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 집뿐만 아니라 나발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자신에게 몰려들었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함께 거닐었고, 또한 우리 23장에서 보듯이 여기저기 전쟁도 좀 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돕고 하면서 그 공동체를 사실 운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 들어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도 러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전쟁을 보듯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참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겠습니까? 누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거하고 있는 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 이 바람 광야 끝에 있는 이 마온 지역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축제가 벌어졌다 이 뜻입니다. 이제 1년 동안 혹은 더 많은 기간 동안 오랫동안 공들여온 수확을 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청하는 것이 의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양털을 깎는 날에는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압살롬이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암논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압살롬의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연 것이죠. 잔치를 열어서 다 같이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한 것인데, 이 나발도 양털을 깎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이 어떤 강탈이나,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그를 지켜줬기 때문에, 또 그 앞에 있었던 그일라와의 전투가 블레셋에 또 타격을 줬기 때문에 그가 평안히 양털을 깎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없었더라면, 그 그일라 전투가 없었더라면, 그 다윗의 군사들이 그 옆에서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이 양털을 깎을 수 있었을까? 다 이제 뺏기고 아니면은 흩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잘했다는 것을 알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양털을 깎은 것은 우리의 청년들의, 또 우리 군사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니까 우리도 초청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나발이 아주 미련한 대답을 하는 거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는 그냥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사울조차도 왕이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모욕을 주는 게 뭐냐면, 요새 탈영병이 많다더니 다윗도 그 탈영병인가 보다. 탈영한 그냥 아주 범죄자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모욕을 주지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다윗은 그보다 더 많은 모욕을 다 참아낸 사람 아닙니까? 사울의 창을 던지는 사울도 참아내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많은 모욕들을 다 참아내고, 뭐 침 흘리고 미친 척을 했던 경험도 있는,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 상황이 어려웠는지 그 다윗의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자신의 군사들에게 칼을 다 차라, 오늘 저기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지려고 할 때 이 일을 막는 여인,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제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의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중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중재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은 이런 미련한 사람과 싸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 나발이 생각 없이 하는 말과 자신의 욕심에 휩싸여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이 너무나 미련하고 답답한 이 사람의 행동에 내 주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주인 당신이께서 이 사람과 직접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 싸게 싸서 돌보고 있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미련한 사람이 당신을 욕했다고 해서 싸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중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30절 말씀도 함께 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계속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당신을 생명 싸개 속에 잘 싸서 털끝도 손을 못 대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광야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거든요. 뭐 넓게 본다 할지라도 이 동래구 정도 될까요? 거기서 그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면 사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잡지요. 그 작은 땅을 돌아다니면서도 다윗을 못 잡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쌌다 이런 말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렇게 당신은 세속적인 표현으로 레벨이 다른데 이런 나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인데 어찌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폭언과 조롱에 어떻게 상대를 하십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과 상대할 분이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다윗을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싸움 가운데 거하지 말라. 예를 들자면 우리 부산시장이 저기 부산역에 있는 노숙자분들께서 술에 취해서 부산시장을 막 이렇게 모욕하고 욕했습니다. 그럼 부산시장이 자신의 보좌관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과 논쟁을 할까요? 하지 않지요.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싸움인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쓸데없는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 너희가 싸워야 되지 않을 싸움에 싸우면서 이렇게 체력을 소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때 마귀는 넌 가만히 있으면 넌 바보 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게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아비가일이 그렇게 했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싸워야 될 싸움과 그렇지 않은 싸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저 사람과 싸울 게 아니다. 난 저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고 악한 권세 잡은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권세와 세력과 우리 신약에 말씀했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지 저런 사람과 싸운다라 내 힘을 뺄 필요가 없다. 그냥 계속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 23절부터 계속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조언하는 건 뭐냐면 당신 이런 사람과 싸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통치할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약에 진멸했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의 완전히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을 쫓는 모든 사람을 다 살육을 했다고 칩시다. 이게 당신 왕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도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지혜롭게 이 일을 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9절 후반 말씀을 보면 당신이 싸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직접 싸우지 마십시오. 너무나 귀중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 여인이 쏟아내고 있으면서 다윗의 어떤 이 정신을 잃어버린 다윗을 다 이렇게 경성시켜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가 지금 싸워야 될지 아닐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뭐밖에 없죠?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멱살 쥔다고 논쟁을 벌인다고 그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덧나게 되고 오히려 그 관계가 더 틀어지게 되고 오히려 수치심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이제 사역을 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인격도 성숙하지 못했고 실수도 많았고 참 바보 같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오해도 많았고 잘못된 소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제가 한 5, 6년 참다가 기회가 닿아가지고 제가 대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을 해가지고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진짜 제가 겪은 그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역삼역에서 만나가 역삼동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증거를 다 알고 그걸 직접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 3시간 이야기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더 마음이 상하고 표현이 그래서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 일주일 기분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비슷한 말씀 하나님 주셔가지고 생각하게 됐는데 아예 붙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예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아니면 싸우면 안 된다. 다윗은 항상 우리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전쟁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죠.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제가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싸웠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지금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엄마가 항상 하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만지지 마라, 뜯지 마라. 근데 그게 안 돼서 맨날 뜯어가지고 상처 나고 그게 지금도 흉으로 남은 경우가 많이. 지금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저 계속 날뛰는데요, 계속해서 방해하는데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6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전히 나발은 미련해서 그냥 술에 취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술에 취해서 37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 다윗을 조롱하고 수치심을 줬던 그 나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더욱더 매진하고 충성하고 주어진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 지어주셨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오늘 이 다윗의 분노를, 이 미숙한 분노를 중재했던 아비가일의 지혜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쓸데없는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임을 알고 나회 같은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주께서 주신 일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게,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